호세아서 8장 말씀입니다. 지금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도 그런 경고의 말씀인데 8장에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선을 버리고 악한 것, 다른 것들을 자꾸 택하니까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 택하는가. 여기 3절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선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선을 버리고 따르는 것들이 무엇인가 4절에 보면 왕들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신 그런 왕들이나 지도자들을 따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느 것이든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 것이죠. 항상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제단에 나오는 것과 그냥 집에 머무는 것 선택입니다. 또 이제 아침 또 일하러 가시고 또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뭔가를 또 해야 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한편을 선택을 합니다. 계속 그런 선택이죠.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힘, 권력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권력을 선택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우상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시작부터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각각 하나씩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작했던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그거 섬기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물론 그걸 하나님처럼 알고 섬기라 한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남쪽의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찾아가니까 야, 가지 말고 여기다 내가 비슷한 거 세워줄 테니까 이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해라 하면서 그 금송아지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인 것이,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 대체 품목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파괴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는 지금 북이스라엘인데 거기에 금송아지 그것을 이제 다 하나님 파괴하신다 하는 것이고, 6절도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해서 이제 이러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처럼 생긴 것을 선택하는 가짜 신앙은 안 된다는 것이죠. 겉모양은 무늬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하나의 내 삶의 하나의 장식품이요, 내 삶의 어떤 취미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찌됐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면 그것이 가장 사는 길이다 여기고 그 길로 따라가는 그것이 진정한 삶인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짜 신앙으로 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선택을 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그것도 연관이 되는데 형식적 제사, 형식적 제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이제 그러한 신앙이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면죄부를 자꾸 만드는 것이죠. 죄를 짓고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 형식적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드리면 죄가 사함받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금송아지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아닌 그냥 다른 내 생각, 관념을 신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후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그냥 습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신앙은 껍데기의 신앙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국으로 다시 가리라.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말라기서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가짜 신앙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말라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제물로 가져온 것들이 다 못 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깨끗한 것,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건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 초태생, 가장 귀한 것들이겠죠. 그걸 드려라 했는데 그런 걸 드리기는커녕 집에서 이거 뭐 다리 저는 제물들 또 못 쓸만한 거 버려야 될 거를 갖다가 폐기 처분을 하나님 제단에 갖다 놓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남는 것, 찌꺼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뭐 안 드리는 게 차라리 나은 것이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것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죄악은 지금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로 말한다면 형식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신앙,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를 살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버리고 또 자기들의 살 집, 왕궁들만 많이 짓는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 심판하신다. 마지막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다 자기 것들은 챙기고 근데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다 그거 불태워버린다.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다 멸망했고 남유다도 다 멸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나중에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를 잘 하지를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의 포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건만 돌아와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힘써서 성전을 제거해야 될 텐데 성전 제거는 안 하고 자기들이 살 집만 자꾸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어 있는데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판벽한 집이 뭐야? 너희들의 살 집만 이렇게
자꾸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고 이제 회개를 촉구했을 때 뒤늦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주전 520년 경이 돼서야 120년쯤 지났군요. 그때서야 비로소 한 50년, 587년에 돌아갔으니까 한 70년, 20년에 세워졌죠. 그래서 그런 긴 세월 동안 그들이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또 촉구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이 8장 말씀은 이 주제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자꾸 선택하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이 잘못된 선택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징계로 이어져서 북이스라엘은 패망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도 내 것과 또 내 어떤 계획, 이것을 자꾸 선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구나라고 인정이 되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그런 축복이 임하지 아니할지라도 설령 자손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선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